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과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세 가지로, 첫째 나일론, 나일론 뭔지 아시죠? 우리 천의 도구. 두 번째는 광섬유, 그래서 현대의 고속통신에 쓰이는 이 끝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실 같은 거. 그 다음에 투명 전극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터치 스크린을 세 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그 중에 나일론은 특히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데, 이 나일론이 말이죠,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플라스틱의 효시가 되어 있지만, 당시 그 20세기에 처음 발명될 때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것을 만든 이 듀폰이라고 하는 섬유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역사상 최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제품이었답니다. 그 첫 출시가 뭐냐? 양치할 때 쓰는 이 치카할 때 사용하는 우리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쉬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위생적인 구강 관리가 가능하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강철처럼 강하고 거미줄처럼 가늘다라고 광고해서 약 한 번 판매할 때 판매 첫날 80만 개를 팔았는데, 그게 바로 스타킹이었습니다. 스타킹. 엄청나게 판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플라스틱화 되어 가면서 현악계 줄, 테니스의 라켓줄, 그리고 등산용 밧줄, 낚싯줄, 비행기 타이어, 낙하산, 방탄복, 이렇게 비닐, 이것 하나 만들어지면, 나일론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온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여러 소재 중에 이 나일론이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와서 지금도 저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 나오는 지금 다윗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도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어떤 이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블레셋과 대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셰펠라는 평야지대하고 그다음에 산간지대의 중간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중간을 연결하는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쪽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 북쪽, 지금 산 쪽에, 동쪽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맞붙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은 채 소위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가운데 한 장수가 나와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너희 나라에는 영이 있냐 없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꿈쩍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긴장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 골리앗의 농성에 밀려가지고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소년 다윗에게서 이스라엘과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어떤 승리의 재료를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승리의 재료를 뭘로 갖고 있었을까요? 이 다윗의 승리의 재료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넌 싸워서 나가면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죽을 거다라고 기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을 하면서 자란 용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서 강자는 골리앗이고 약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자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금 이 다윗이 약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그는 나이도 어리죠. 골리앗은 키도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경험이 많은 전사입니다. 다윗은 그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약자인 이유는 뭐냐? 무엇을 들고 있느냐인데, 골리앗은 그 당시 최신 무기에 해당되는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들고 있었습니까? 네? 작대기. 또 뭐 들고 있었습니까? 네, 물매라고 하는 투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당연히 약자는 다윗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보통의 통념들, 이 통념으로는요, 승리의 재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약자에게도 강점은 있고 그리고 강자에게도 약점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강하다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상권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시가지는 왜 구시가지입니까? 옛날에 거기가 융성했거든요. 하지만 거기가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로가 바뀌면서 여기가 신시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개발되지 않은 약점이 신선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 이미 개발된 강점이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식상한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항상 이 약자라고 진다, 약자라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번 골리앗의 이 강자라고 하는 골리앗의 약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리앗의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년간 골리앗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인 정보를 통해서 골리앗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골리앗이 눈에 띄는 부족한 핸디캡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요, 이 소위 말해서 질병이 있는데, 거인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이즈 외에 더 큰 병,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몸은 그냥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도 사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거인증을 갖고 있는 병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인증은요, 뇌하수체에 양성 종양이 생기면서 생긴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장 호르몬이 과다 생산되면서 키가 마구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 자라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하수체에 있는 이 종양이 커지면 이 눈에 있는 시신경을 누른다는 거예요. 시신경을 누르면 이 눈이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가까이 있는 근시안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은 눈이 안 좋대요. 눈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은 사실 바깥에서 보면 천하무적의 사람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약자라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전쟁에 훈련받지 못한 소년이라고 해서 싸움에 질 것이다. 이건 우리의 속단입니다.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죠.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골리앗도 상상하지 못한 이 변수가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대답하되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을 말이죠, 그냥 그저 소년으로 키우지 않고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양을 곰이나 아니면 사자가 잡아삼키면 쫓아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 사이에서 양을 꺼내는 그 용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달려들 때 그 수염을 붙들고 싸우고 쳐 죽일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양을 키우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사나운 맹수를 때려잡는 짐승 사냥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것이죠. 마치 비록 형제들한테 팔렸지만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던 이 옥살이 청년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할 줄 아는 지도자로 정치를 가르치고 농업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쳐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던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로 훈련받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차례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싸움도 모르고 그저 신앙적인 호기를 부리는 그런 멋모른 애숭이가 아니고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장 노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데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골리앗이 싸우는 방식과 그리고 다윗이 싸우는 방식의 차이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수들을 불러내서 싸우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은 지금 상대편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대표를 내보내라 하고 지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접근전에서는요 늘 골리앗이 이겼던 거예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비껴치기만 해도 그냥 다 부러져 나가고, 그리고 칼을 웬만큼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접근전에서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는 자기하고 맞설 만한 거구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소년이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작대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줄 아냐고 도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은 자기가 이 싸움에서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약자이고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돌멩이에 얻어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그의 힘이 센 것과 맺히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 전쟁에서는 큰 인물끼리, 강한 인물끼리 싸워서 이긴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도 자기를 찾아온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니까 여리여리하고 조그만 친구가 어떻게 도저히 나가서 너 죽는다 안 된다 말리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접근전에서 어떻게 저 칼도 제대로 써보지 않은 저 친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군복을 입혀봅니다. 근데 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와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그리고 이쪽 블레셋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골리앗조차도 전쟁은 접근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뛰쳐나온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접근도 하기 전에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원거리에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다가 그냥 정중앙에 한 대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 머리를 강타당한 그는 죽은 건지 잠깐 의식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릴 겨를 없이 칼을 뽑아든 다윗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접근전과 원거리 공격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세상은 강자이고 우리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자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강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집을 더 키우고 맷집을 더 키워서 세상 사람들처럼 커지려고만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여리하게 컸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재료를 만든 자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치 세상적으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승리의 재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재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든 승리의 재료는 다름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이 물맷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발휘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물맷돌은 사실 다윗이 평소에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더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늘 사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군복과 그리고 투구나 칼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맷돌을 평상시에 잘 다루고 애썼던 것이 큰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세 가지 무사, 세 종류의 무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사는 말이나 전차를 끄는 기병, 두 번째 무사는 보병, 땅에서. 이 보병의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포병에 해당되는 이 활을 쏘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투석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투석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 줄을 잇는데 여기에다가 돌을 끼우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돌리다가 휙 하고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휙 날아가서 목표를 향해 가서 딱 맞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줄 아는 것은 이 투석기를 날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투석기는 사실상 새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초당 6회에서 7회 정도 회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6회에서 7회 회전되는 이것이 엄청난 속력으로 막 움직일 때 한 번 날리면요 1초에 35m를 날아간답니다. 1초에 35m를 날아가는 속도는 보통 이 야구 선수들 중에 공을 잘 던지는 선수의 속도에 맞먹는 속도고, 그리고 여기에 이 당시에 그쪽 엘라 걸작이에 있는 이 암석은요 다른 돌들에 비해서 밀도가 2배나 돼서 더 딱딱하고 강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쏴서 맞았으면 어떤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느냐, 45구경 총으로, 권총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맞았어요? 골리앗이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석기는 날아가는 새들도 맞췄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200야드나 되는 거리에서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거나 즉사를 시킨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돌을 던지는 투석병은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이런 때 써먹을지 생각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양을 기르기 위해서 써먹었던 이 투석병의 역할이, 이 능력이 말이죠, 정말 큰 능력이 돼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 세고 그리고 또 맷집이 좋은 골리앗은 다가가서 어떻게든 칼을 휘두르 보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그만 쓰러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그리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맞춰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투석기를 던지는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그 투석기를 던지는 역할이 그에게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제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라에 더도 없는 큰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준 이 안에 멈춰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멈춰야 될 습관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습관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트레이닝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누려서 또 다른 은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서 놀라운 것을 찾아내시려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우리 사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옛 습관을 멈추고 새 습관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옛 습관을 멈추고 새 습관을 만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삶의 재료들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